네,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라는 말씀으로 십계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지켜야 될 그러한 의무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애굽의 종살이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건지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할 필연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먼저 서문에 전제하고 있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을 요구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를 함부로 부려먹고 또 우리를 함부로 악용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살리시고 건지어내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너희도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말씀과 동일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또 마귀의 종과 마귀의 노예로 잡혀 있는 우리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러한 이 영적인 사건에 대한 이것은 비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를 건져주신 건짐을 받은 너희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러한 이유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이나 또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은 그 순종해야 될 그 법과 규범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십계명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하면은 도덕법도 있고 의식법도 있고 또 재판법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법인데 이 제사법은 예수님의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희생 십자가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셨을 때 그 제사법은 완성이 된 것이므로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그 율법의 제사법은 더 이상 지키지 폐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지킬 목적을 없어진 것입니다. 또 재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법은 이웃의 해를 가한 만큼 배상과 보상을 공평하게 나눠 가지기 위한 그런 법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공평하게 나누는 것 이상으로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고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법으로 이 모든 이 재판법이
이 결론 지어졌기 때문에 그 법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손해를 끼친 만큼 배상과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원수를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 그 사랑의 계명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이 재판법 구약의 율법에 제시되어 있는 이 재판법을 우리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이 폐기가 된 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이 도덕법으로서의 이 십계명은 이것은 영원한 그러한 이 도덕법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되어지는 구체적인 그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건짐받고 구원받고 살림을 받았다면은 이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반드시 거룩해져야 되는 그 도리를 따라야 되는데 바로 그 법과 규범은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교육하는 역할을 하는 십계명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가르치는 학교인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순응하고 적응하도록 교육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이 학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적용해야 되고 반드시 따라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이 도덕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이 십계명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구약의 옛날 고대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가르쳤던 그러한 이 법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은, 즉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이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그 주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그 따르는 그러한 구체적인 이 방법, 구체적인 이 교육을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십계명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에 가까이 가도록 우리는 이 계명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제1계명에서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마음 중심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인데 그것은 참 마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완전한 지혜, 완전한 의, 완전한 권능, 완전한 진리, 완전한 선하심 등 그 모든 선한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하나님에게 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와 또 감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궁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도움과 보살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공궁함과 부족함은 그것의 궁극적인 해결자 또 공급자는 하나님이므로
하나님께만 기도함으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그러한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러한 의미 있는 것입니다. 제2계명에서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법적인 예배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시고 물질적 차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 위에 초월하여 계시고 만물을 포용하시는 분을 만물 안에 그러한 불완전한 물질적인 존재로 나타내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은 미신적으로 반드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피조물의 물질의 형상의 우상으로 표현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물질적인 형상에 갇히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왜곡되고 타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방법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물질적인 그러한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그런 식으로 만들지도 말아야 되며, 또 절하지도 말아야 하며, 또 그 앞에서 섬기지도 말아야 되며, 또 그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법적인 예배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따라서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만을 하나님께서는 합법적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3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실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실제를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땐 그 마음을 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의 어미를 거룩히 여기고 경외하고 하는 그러한 찬미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실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실제를 내포하고 있는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부르거나 헛되게 부르거나 허무하게 부르거나 습관적으로 부르거나 신중치 않게 무가치하게 아무렇게나 부르는 것, 그것은 내 욕망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용은 바로 망령되게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실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실제를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무엇이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장엄하심, 하나님의 높으심과 어우러지는 그러한 자세로, 용도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그러한 유희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난으로라도 우리는 한숨 섞인 이 소리로라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러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장엄하심과 높으심과 존귀하심과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말들도 우리는 삼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야 이해가 가는 그러한 심정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존귀와 영광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헛되거나 무가치하게 함부로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 부르는 일은 우리가 삼가를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존귀에 어울리는 그러한 찬미, 영광을 돌리는 말, 그러한 또한 높이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말, 또 하나님께 높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러한 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더욱더 우리는 숭앙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맹세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특별히 이 맹세의 이러한 이 망령되이 일컫는 말과 이 말씀을 맹세와 연결지어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맹세할 때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맹세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 능력으로 맹세를 하고, 하나님은 마치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당연히 내 능력으로 맹세한 그것을 당연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헛된 욕망으로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맹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사람들과 함께 맹세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맹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증인 되심을 우리는 자각하며 우리의 이러한 맹세가 헛된 맹세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러한 맹세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견실한, 성실한 그러한 자세로 맹세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4계명을 잠깐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안식일 제4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불순종의 타락으로 우리 인류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으로 품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것에 이 표징이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그 사인, 그 심볼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제가 여기서 안식일이라고 말할 때는 안식일은 주일로 이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계명에서 적혀 있는 대로 안식일이라고 말하지만은 이것을 주일로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대체를 시켜야 됩니다. 안식일, 주일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이 안식에 내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께 계산된 바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이 하나님의 품으로 받아들여졌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심볼이 되는 것입니다. 사인과 심볼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지상 생활에서의 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적 쉼을 위해서 이 안식을 정해 주셨는데, 영적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그러한 이 안식, 천국에서의,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의 그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모든 안식은 영원한 안식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지상에서 이 안식일날,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에, 이 날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리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 하나님의 이제까지의 인도하심과 또 앞으로 천상으로 인도해 주실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우리는 다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의 이 안식일 주일날은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그러한 도상에 있는 그러한 이 안식인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도상에 있는 그러한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의 사인과 심볼입니다. 이 7일 되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 후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그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의 이 지상에서의 고생과 수고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이 지상에 거하는 모든 인생들은 지금 6일 동안의 그러한 고생과 수고의 삶을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 때의 7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러한 지상에서의 6일 동안의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한 그 7째 날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상에서의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에 그러한 또다시 끝나지 않는 영원한 그러한 고생과 수고를 다시금 우리가 저 세상에서 새롭게 우리가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확고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6일 동안의 이 지상에서의 고생과 수고를 다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 후 7째 날에 안식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7째 날 영원한 안식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굳게 믿고 우리는 깊이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이 안식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의 날에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돋아주시기 위해서 이 날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과 앞으로 인도하실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할 조건을 주신 것과 또 앞으로 우리들에게 더욱 감사할 조건을 주실 것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날을 우리는 우리 이 믿음의 그러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우리는 고양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입성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식일 하루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날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나머지 날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또 일을 하라라고 하신 그러한 명령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한 제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충분하게 우리가 시간과 우리 몸과 헌신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날에는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일을 지상의 일을 멈추고 이 날은 특별한 그러한 이 열심과 헌신으로서 전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또 이 안식의 확장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 내 가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속하고 함께하는 외인들과 가축들까지도 일을 면제해주고 그들에게 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을 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예를 따라서 이것은 온 인류에게 확대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지 육체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한 이 날인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이 안식일 주일날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경건의 훈련을 안식일 주일마다 우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므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음을 가리키는 외적 표징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참여하고 안식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구별하시는 그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외적인 표징을 우리는 갖는 것이 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이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자라면은 반드시 외적 표징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안식일 주일날에 교회에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 표징이 없다면은 그 믿음은 우리가 심각하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외적 표징으로서 주일날 안식일날 모여야 되며 참여를 해야 되며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 표징으로 그러나 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실제가 또한 있어야 됩니다. 내적 실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욕망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 표징을 지킨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버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욕망을 그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내적 실제인데 이 하나님의 내적 실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의 외적인 표징으로 우리는 반드시 모여야 되며 내적 실제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세상적 욕망도 그쳐야 되고 세상적 육체의 정욕도 우리는 멈춰야 되며 내려놓아야 되며 마음도 내려놓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이 안식일에 우리는 이 안식일에 우리는 쉼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상적인 일을 우리는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 영원한 안식을 완성하신 것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인데 그 부활이 일요일날, 주일날 그것이 이 부활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원한 이 안식에 참된 그 안식을 가져다 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일요일날, 즉 주일날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안식의 완성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일요일, 부활하신 그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이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지키는 이 안식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시작이 된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사인과 심볼입니다. 성도가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영원한 안식에 참여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징인 것입니다. 사인과 심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표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주일날로 대체된 이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날 우리는 영원한 그러한 이 안식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방황치 않고 그 영원한 안식에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하게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믿음의 경건의 훈련을 우리는 그날에 더욱 도모하며 더욱 훈련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초석에 초석을 놓으며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는 전진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